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21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쪽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였어요? 그 종류대로. 그렇죠? 자, 우리 또 말씀 받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잠을 깨도록 해볼까요? 쭉 올려보시고 좌우로 크게. 네, 좋습니다. 어깨도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자, 피곤하실 텐데 목도 한번 돌려보시고 네, 손목 발목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잠 다 계셨죠? 귀한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는데요. 자, 오늘부터 새로운 새벽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시간에 계시록 속의 예수님 이야기 시리즈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정말 지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또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것을 또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볼 때마다 그때마다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치 보화와 같은 그런 말씀인데 우리 저번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칠봉이 아십니까? 예, 칠봉이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캐잖아요. 제가 칠봉이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화로 주신 말씀을 잘 캐서 연구하고 다듬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보화 캐내기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화 캐내기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설교 제목은 아까 읽었던 그 종류대로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그 종류대로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여러분 이제 많이 읽으시는데 읽다 보면 같은 단어나 구절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었지만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종류대로입니다. 무려 아까 읽었던 구절에서 7번이나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뜻은 강조한다는 뜻이고 그 진리를 확증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 구절은 히브리어로 레민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구분과 나눔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에는 경계와 질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아까 읽었던 것처럼 동물 분류를 잘 해놨다라는 뜻보다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그 종류대로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정리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창조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질서와 경계는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지금 진화론적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모든 그 만들어진 것들은 우연의 산물이고 모든 것은 변화하고 섞여서 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인데요. 진화론의 관점인데 성경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질서 있게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 생각에 이 진화론이 요즘 이 세대에 판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측하시고 성경 1장에 그 종류대로라는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써놓은 것 같은 그 예언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가 없어야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사상이 팽배한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질서가 있어야 생명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이 우연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자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과거의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 땅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창조 때 그 종류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질서를 드러내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보았던 본문 말씀인데요. 보시면 그 종류대로가 7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이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은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 세 박자가 갖춰져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그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철저하게 계획된 의도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이 창조된 이 피조물의 세계는 이 무질서한 섞임으로 인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다양성이 유지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인데요. 자,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빼놓지 말고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은 또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를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아까 읽어봤지만 모든 피조물들은 그 종류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구별시켜 놓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분명히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월등히 뛰어난 인간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야, 즉 모든 피조물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스스로를 짐승 이하로 낮추거나 또 다른 영혼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유롭게 창조하셨지만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약이나 어떤 그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보호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물고기가 물이라고 하는 어떤 제한된 그 안에 있어야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지, 물고기가 육지로 튀어나오면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창조과학 세미나를 어떤 강사분이 아주 어렵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가지고 종의 기원과 성경에 말하는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것을 비교하면서 열심히 강의했는데 그 강의를 듣고 있던 권사님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셨대요. 강사님,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세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뜻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 원리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법칙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창조 때의 종류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 방주 때에도 종류대로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 방주에 짐승을 넣을 때 하나님께서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집어넣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여기서 보시면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 원리는 창조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때에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애초에 세우신 창조의 이 설계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 태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보존한다고 얘기합니다. 보존의 역사를 한다는 뜻인데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7장 14절에는 이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했다는 것이 4번이나 반복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창조뿐만 아니라 보존도 그 종류대로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방주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방주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 창조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다 아시죠?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한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를 만들 때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는데, 이 역청은 뭐냐면 홍수의 물의 침범으로부터 이 방주를 보호하는데, 물을 침범하는데 막는 역할을 하죠.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속죄를 뜻하는 카파르와 같은 어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죽음의 물이 방주 안에 스며드는 것을 역청이 막아내서 방주를 보호했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속죄의 보혈은 이 죄의 홍수 속에서 우리를 막아주는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방주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만 우리의 본래의 종류,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적인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죄인을 아무렇게나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시키시는 아주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고 홍수가 터져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 종류대로 구별하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방주에 태우셔서 우리의 생명과 씨앗을 보존시키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보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3가지만 여러분께 적용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존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는 남과 여의 구분을 없애려고 하고요, 가정의 경계를 없애려고 하고 진리의 경계를 허물려고 하는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 질서를 지킬 때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 다양한 은사를 가지신 성도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은사로, 어떤 분들은 봉사의 은사로, 또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로 정말 그 종류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 질서를 지키는 삶은 뭐냐면 남의 은사를 시기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그 종류대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며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첫 번째 적용이겠죠. 자, 두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감사히 받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종류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서 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대로 저를 저대로 창조하셨고요. 내가 나다울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또한 한 가지 더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과 섞이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이 거룩함이란 단어 자체가 구별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을 칠한 이 노아와 방주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종류의 색깔을 여러분 분명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정체성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데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흉내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달려갈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이라는 이 간격을 여러분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허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아담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위임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서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두시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얘기하신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시대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원하는 대로 정해. 그리고 이 경계를 넘어서야 너 발전할 수 있어. 또 많은 경우는 야, 돈만 있으면 아니면 권력만 잡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경계를 허무는 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떠나는 순간 질서는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자기 자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눈 이 보아는 뭐냐면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조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경계를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때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종류대로 우리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그 종류대로 지은 피조물보다 더 월등하고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문자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질서로 창조하셨고 질서를 지키며 사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창조 때도 그 종류대로 하셨고요. 심판 중에도 보존하실 때도 그 종류대로 하셨고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 종류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종류대로 만물을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 가정에 내가 속한 이 직장에 이 교회에 종류대로 심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결단은 한 가지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경외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혼란에 빠지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질서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화처럼 귀한 말씀을 캐내어서 삶에 적용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지혜를 이 새벽에 다 캐내서 여러분 가정으로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에 가져가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그 창조의 설계와 보존의 손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은 모든 것이 우연이고 경계를 허물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류대로의 이 질서 안에서 우리의 분수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어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단단한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작은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헌금 제목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프라미즈 생명 전도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1천 번째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추정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제목 하나하나 드려지는 헌금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 지혜의 말씀을 잘 캐내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한 숙면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큰 열매 맺게 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많은 성도분들이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방을 받는 모든 성도분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가져오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우리 주여 외치고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